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공고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 좀 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 없고 편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삶이 좀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안일해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그 시간에 머리를 어떻게 써가지고 일을 얼마나 더 할까 그렇게 일에 달라붙기를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기도는 줄어들고 일을 많이 하게 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걱정과 근심할 때도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가 마치 은행에 저금을 하듯이 기도를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면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가지고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형통할 때인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태평성대한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서 다윗이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궁궐을 다 졌어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혜가 있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루고자 한 것들을 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솔로몬처럼 은금을 돌처럼 썼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 여지껏 기도를 잘했지만 앞으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고 왕궁을 다 건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이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현재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들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나중에는 봉사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다 무거운 짐이 돼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부터 이 포스도 생기고 말이죠. 생기는데 이거 없이 봉사하려고 하면 그게 다 침입니다. 그게 다 부담이에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나 다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 일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그 일이 성공하면 교만하고 그 일이 실패하면 또 절망하고 남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형통한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때를 예를 들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새벽에는 이슬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온 나라가 살게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양식을 거의 농사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언제 닫히고 언제 열리나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다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과 또 생활의 필수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해서 돈 벌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필요한 거 다 사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것 같지만 생활 필수품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매일 밥 먹는 거, 매일 식사하는 거 그냥 밥 먹어도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 그 식사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갉아먹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중반절 보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 소출을 다 갉아먹어버리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고생은 직사하고 이제 얻는 거는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 한번 휩쓸고 가면 온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메뚜기 떼가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나
그쪽으로 해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것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20만 마리의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 메뚜기를 처치하도록 해서 막 메뚜기 군단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집어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냐. 그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전쟁과 테러와 실직과 또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궁궐과 이제 성전을 이제 완전하게 지었는데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은 인간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다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았어요?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들도 많이 파산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는 그저 한두 명 그렇게 나간 분들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들은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나타나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요즘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어제 보니까 2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또 코로나 걸리셨어요. 또 원숭이 두창이 생기고 말이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안에 팬데믹이 또 다른 질병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예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에 그 건강과 또 전염병들이 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걱정 없고 부족한 것 없으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른 쾌락이나 다른 탐욕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치자 이러지만 다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젊었을 때에는 이 다윗의 가장 연약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왕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감당했는데 노년이 돼가지고서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그런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풍족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노년에는 많은 번뇌하면서 그렇게 지냈고
그 자녀들 통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내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에는 스스로 낮추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낮추라는 거예요. 왕인데 낮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겸손의 기초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모습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높이 들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11조를 꼭 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맨 뒤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들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진 마음으로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바닥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알아서. 그래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풍족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요? 아니 금을 돌처럼 사용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모든 백성이 존경을 하고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들고 그러는데 부족한 거 없죠. 뭐 하나님 안 계셔도 뭐 사실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통한 가운데서도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뜻이에요. 뭐 사람은 얼굴이 있지만 하나님은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사람 얼굴처럼 사람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의인화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80이 넘어서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적 만남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풍족하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할 때에 그 형통함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평안할 때에도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사는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택한 거룩한 성전이고 여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 내 귀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다 기도해요, 집에서 다 시간 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도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혼자서 무릎을 탁 의자에 앉아서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그러한 느낌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도 총각 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 여러 사람 만나서 기도하는 게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혼자 밤중에 막 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크던 작던 초라하던 화려하던 이 성전이 아주 귀한 것이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비둘기 파는 것을 보시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임일 뿐이고 또 강도의 구려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사명은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형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왕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왕이 기도하면 혹시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의 허물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되면 자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허물이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좀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이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그 사실 맞나요? 목사도 바르게 못 사는데 그럴 때마다 말이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겠나, 그러면서 맨날 정죄하니까요 성도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은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딸이 잘못하면 성질이 말이요, 제가 얼마나, 제 아내가 알아요. 막 불같은지 말이죠. 확 그냥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니까 우리 딸이 저렇게 막 대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은 삶의 현장을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형통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느냐? 믿음의 길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그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만왕의 왕이 오실 때까지 그 지켜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형통할 때 기도하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저는 말이죠, 뭐가 자꾸 잘 되면 자꾸 두려워요. 아이고, 이거 내가 점점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자꾸 마음에 막 겁이 나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걱정 근심이 없으면 막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기도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최소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있다가 그냥 문제가 뻥 터져보면 그때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막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쌓아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열리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또 형통함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게 하셔서 영육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에게 축복과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에도 기도하는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형통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삶의 현장을 고쳐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